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분들과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미국의 한 신문에 땅만 보는 아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땅만 보는 아이. 이 사연을 보니까 어떤 사연이냐면 어떤 꼬마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25센트짜리 동전을 2개를 줍습니다. 25센트짜리 2개면 얼마죠? 50센트.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600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 2개의 동전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 아이는 길을 걸으나 학교를 갈 때나 올 때나 어디만 보겠습니까?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 결과 이 아이는 실제로 많은 동전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시선이 낮게 고정이 되어서 정말 보아야 할 크고 원대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낮은 것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아주 귀중한 것들, 크고 원대하고 높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밤하늘의 황홀한 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고 살다가 꿈도 이상도 없이 죽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실제 한 어떤 소년의 일생이었어요. 동전 2개 주순 게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희비가 교차합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경제 지표, 그리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각박한 현실을 살더라도 현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낮은 가치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아니하고 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저 높은 곳, 그것을 바라보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the faith is, 믿음은 뭐냐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금방 누가 손들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가 봤다면 그 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는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가봐야 알죠. 그래서 빡빡 우기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에는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천국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천국의 실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실제의 천국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 내가 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상황인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랄라룰로 하고 있어요. 저 광야 모래바람 세찬 그런 비바람이 치는 험한 길을 건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도 휘파람 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 천국의 실상이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천국으로 착각해서 돈 있으면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높은 권자나 혹은 무언가 거머쥐면 파라다이스가 임할 거라고, 내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초도에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제가 호련히 맞이할 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첫째 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나팔이 불려지자 이제 3번째 화가 임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심판과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 악인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이 뒤에 그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승리의 약속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심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 멸망, 심판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여러분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넘어 승리의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 뒤에는 승리의 찬양, 그분이 와 다스릴 영광의 나라가 이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넘어 있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굉장히 오늘 본문은 감격스러운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리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오늘 완성되어지는, 메시지가 실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 왕노릇 하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40일 금식 후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험의 사인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무렵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였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다라는, 장차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이 나라에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게 꿇어라. 내가 내게 보여준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세상의 임금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높다. 주님이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사단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추후에 벌어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인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이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정말 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 심판이 말로만 듣던 심판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왕 노릇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바로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자로 계신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앙 고백으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임하여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입술로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자, 그런 취지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해 오다가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사도신경 하다가 어디 가시는 분도 계셔. 그분이 부르시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 실제의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관원들과 권세가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진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타날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은 이와 같은 사실이 미래에 나타날 주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부분을 원문으로 여러분 기록된 헬라어로 찾아보면 과거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그분이 통치하게 될 거다, 그것을 과거형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래의 일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도들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불안한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임시 처방 방편이 아니에요. 이 일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군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함께 그 통치할 나라에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처럼 5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의 정치가들은 4년 혹은 5년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악전고투, 중상모략, 온갖 투쟁을 합니다. 곧 지방선거가 가까웠죠. 막 여러분 서로 헐떡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누군가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막 중상모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는 오래 갈까요? 길어야 4년, 길어야 20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정치가가 여러분 그 자리에 20년 있던 정치가 보았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고작 5년, 많아야 10년, 길어야 20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철권을 휘둘렀던 히틀러의 권자도 길지 못했어요. 불과 몇 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권력을 독점했던 전 대통령의 권세도 20년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딸은 지금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그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하고 감옥에 앉아있는 신세 되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세세토록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22장 5절은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가 통치하여 다스리는 그날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 그날이 기다려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시당했나요? 세상에서 학대당했나요? 알아주지 않던가요? 여러분, 염려 마세요.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보면 하늘의 24장로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도 왕노릇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하심을 부각하는 감사의 찬양이 그 보좌에 같이 앉아있던 24장로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권력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파워 게임은 끝났어요.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다 놓이게 될 것입니다. 승자는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고 왕노릇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주님이 빨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승리가 확정된 날을 여러분이 맞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확정된 날, 그날을 여러분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를 확정하는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18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될까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귀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보너스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이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승리의 확정된 날을 24장로들이 일어나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될 거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었던 자들이 주의 분노에 진노하에 내려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둘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셋째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잠시는 득세하고 땅을 막 휘어잡고 권세를 부리며 막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쑥맥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땅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골라 멸망시켜 버리겠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격려하며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주님의 승리의 날, 그날은 세상은 심판받는 날, 우리는 무슨 날? 상 받는 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지만 우리는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만 완전한 승리를 얻어 이 땅을 통치하고 세세토록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도 함께 이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선이 진행되면 대통령만 뽑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선이 진행되면 대통령만 뽑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각이 개편되죠.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총리가 결정이 되고 각 장관들이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을 도왔던 참모들이, 이제 당직자들이 중간 권력을 차지하고 포지셔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이 세상을 완벽히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만 다스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이 대선의 영광을 대통령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당직자들이 함께 대선 캠프를 도왔던 모든 이들이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리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며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지금 오늘 패럴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올림픽 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 휴가 나와서 그래도 강릉 하도 꼴짝이에 있어서 태워주러 갔는데 세상에 고속도로 요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패럴림픽에서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오늘까지 18일까지 프리. 혹시 예배 끝나고 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강원도로 쏘세요. 고속도로 요금 안 받아요. 그래서 갔더니 강릉까지 갔다 왔더니 한 2만 원이 굳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올림픽 여러분 출전한 선수들 보십시오. 세계 각국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 세계에서 최고, 그 나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한 선수 한 선수 하나하나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을 때 영광, 그 환호. 야, 막 최민정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떨어졌는데 와, 금메달을 따니까 내가 막 그 앞에 있으면 가서 막 이제 행가리 쳐주고 싶은 거예요. 와, 잘했다고 막. 근데 자기도 어때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인터뷰하는데 내내 울어요. 울어. 예? 예.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에 넘쳐서 눈물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상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절대 비교 거부. 절대 비교 거부. 예, 할렐루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국가고시를 봤는데 저는 전혀 합격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믿겨지지가. 얼마나 기쁜지. 그냥 국가고시 합격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막 그냥 덩실덩실 4월 첫 주에 이제 국가고시 합격해서 연수를 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장 받고 나면 또 시들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상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종선지자와 성도가 받는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선포하는 자에게 이 상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결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도래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 상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 여러분 이 상을 받는다고 합니까? 성도래요. 성도. 할렐루야. 우리 함성도 집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믿고 묵묵히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이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18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누구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렐루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큰 목회를 하든 시골에서 한두 명 놓고 목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높은 직분에 있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이 동일한 상을 주실 거래요. 여러분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남몰래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역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며 영혼을 돌보는 일에 무명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 상은 주어질 겁니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다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믿음의 절정을 지킨 모든 이들은 이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더라도 어린 양 예수가 이끄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상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그날 주님을 모르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그리고 또 연결어가 붙어 있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 심판의 때, 그때는 또 뭐예요? 주님이 승리하는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상을 받지만,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지만 거여가며 불순종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날은 바로 진노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상 줄 뿐만이 아니라 땅을 멸망시킨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는 그날, 심판의 날,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 그 디데이, 그날에 나는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그 위치는 여러분 그때 가서 결정하기엔 너무 늦어요. 그때 그날을 직면해서 우리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설까 결정하기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때의 위치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위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자족들, 흔적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몸부림쳤는지, 믿음의 절정을 지키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이 시대에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잃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사라지고 식어간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지금 불쏘시개가 되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표가 여러분 뭐죠? 회복하라. 회복해야 하는 거죠. 희미해져 버린 헌신과 충성,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들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어떤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내 삶의 최고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의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1995년 4월 19일 168명의 사망자와 7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연방정부청사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는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청년이 트럭에다 폭발물을 잔뜩 싣고 연방정부청사 앞에 이 차를 대놓고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9.11 테러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테러였습니다. 정말 1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되었고 700여 명의 이 부상자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변의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니와 아니면 어떤 것은 뼈대만 남았어요. 그 큰 연방청사 이 건물이요, 뼈대만 남고 다 폭삭.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폭탄 테러에 그 근처에 한 느릅나무가 있었습니다. 느릅나무가 있었는데 이 느릅나무도 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검게 타버리고, 그리고 가지조차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앙상하게 이 나무 이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아주 볼품없는 나무.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폭발 당시 그 나무도 죽은 줄 생각했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 이 나무가 말이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뻗쳐나오고 급기야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느릅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느릅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 이 나무가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1995년에 있었던 그 폭탄 테러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탄 테러로 희생한 희생자들의 희망과 소망을 상징한다고 이 나무의 이름을 The Survivor Tree, 이렇게 나무의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주변 그 연방정부 청사가 있던 그곳을 추모공원으로 건립을 하고 이 나무를 지금 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무는 많은 방문객들이, 오클라호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부 이 추모공원에 가서 이 나무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소망을 주는 나무, The Survivor Tree.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시꺼멓게 타 기둥만 남은 줄 알았는데 소생된 이 나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떻게 이 나무가 여러분 살았을까요? 제가 말하다가 정답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폭탄을 맞아도 태풍 불어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다시 회생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 정말 오클라호마 주에서 있었던 테러보다 더 무서운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어요? 뿌리가 살아있는 자들이죠.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서게 될 자리가 결정되어질 겁니다. 과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게 되며 저 천국에 함께 서게 되며 그 어다한 증인들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며 함께 주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